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 눈 보면서 정식으로 축복하는 인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유은영 집사님부터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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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저는 이것을 일명 천국의 식탁 이야기 이렇게 한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죠.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기분이 굉장히 좀 불쾌하고 머쓱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됐을 때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먼저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기쁘겠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진리를 본받으십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품앗이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래서 결혼식에도 딱 받으면 그걸 또 거기다 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또 있는 가정에서는 아예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또 풍습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베풀면 그것을 베풀으면 거꾸로 받지 않으면 하늘에 쌓인다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색한 평가는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평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정된 표현이긴 하지만 당시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 나름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달랐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편견 없이 대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잔치나 먹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세 이야기가 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먹는 식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식탁 이야기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진행되면서 메시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에 해당되죠. 일단 두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봅니다.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 함께 모인 바리새인들은 서로 식탁의 상석에 앉으려고 하죠. 상석은 주인 자리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내가 좀 으쓱, 내가 가장 그 주인하고 가까운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긍심 같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방에 같은 모임도 보면은 그 지방의 원로님들이라고 하나요? 일찍 회장님을 하시고 임원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앉아요. 거기까지 맨 상석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쭉 목사님들이 앉는데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그 사이에 좀 끼어왔다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충고하셔요. 오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하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앉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상석이 되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아주 불편한 그러한 자리. 그렇다고 또 거기서 얼른 나와가지고 저 끝으로 가서 앉자니 그렇고 그냥 엉겁결에 앉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그 머쓱한 것처럼 예수님도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를 내어줄 때는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벌어지는 만찬이 있을 때 의전에 따라서 자리가 배열된다고 해보면 딱 명대가 붙어 있으니까 이름대로 앉으면 되겠죠. 서열이 낮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실수로 앉았다면 물러나야 돼.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떠들어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냥 말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의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앞자리로 다 갖다 해서 앉혀드리면 얼마나 그죠? 기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을 때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상속으로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결론이 11절에서 맺어지죠. 무릇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일종의 지혜로운 처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거 다 알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죠?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 겸손의 반대 교만. 교만한 사람들 우리 보면 어때?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재수없어 그러죠. 그래가지고 좀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대교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아마 동양의 스승들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은 것도 잘못은 아니죠. 세상은 상석으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상석에 앉고 싶죠.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좀 앉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쌓여야 하는데 되게 상석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그 상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석에 앉고 싶다면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딘가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소외감이 들고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죠? 네, 이런 의식이 드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그 상처를 받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소외되고 하다 보면은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조그만한 일도 끝까지 남아있고 그게 상처가 돼서 마음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이 되어지는 거죠.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딘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석을 차지해서 앉으려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살이인 것 같아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운명을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갖은 일을 다 하죠.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은 굉장히 상이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월한 것 같은 귀하게 느껴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런 수준으로 읽는 건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작 우리로 하여금 세련된 교양을 쌓고 수신제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다.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은 공자를 따르는 게 훨씬 낫겠죠. 예의, 그죠? 오늘 본문의 식탁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주인이 빨리 내게 와서 자리를 윗자리로 나를 안내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은근히 기다리라고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저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훨씬 낮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으면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을 거고 그 자리가 정말 싫은 자리, 빨리 뜨고 싶은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긴 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자리에 버티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의 마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아무도 이쪽으로 오셔요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면 아주 굉장히 상처가 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련된 처세술로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도 일어나죠.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말씀과 달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냥 윗자리에 앉을 사람이 조금 좀 아랫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계적인 원리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는 개념 자체를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비유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들 해보셨죠? 언니, 동생, 가정부 주인, 저도 소꿉놀이를 꽤 많이 했어요. 저는 소꿉놀이를 하면요, 옛날에는 대개는 흙 갖고 풀 가지고 그리고 땅에서 소꿉놀이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돗자리를 갖다 깔아놓고 진짜로 도마도 갖다 놓고 칼도 갖다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소꿉장 장난감보다는 실제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아주 수건도 갖다 쌓아놓고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여기 무슨 주인, 하인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기 딱 이렇게 셋만 있었던 것 같아요. 소꿉놀이에서는 이런 역할과 자리의 의미가 있지만 소꿉놀이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른이 되었는데 소꿉놀이의 논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는 구조가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세상의 논리가 반드시 나쁜 것만 가리키는 건 또한 아니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시킨다. 자긍심.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내 자존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스스로 엄청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을 높이는 것.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이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먹을 거 덜 먹고 쓸 것도 쓸 거 모으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종교적으로 또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는 참 잘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인생 중장년을 넘어서면서 그게 드러납니다. 기독교 성도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취하려고도 합니다. 때로는 어쩌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흡족해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 자책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야 누구든지 오셔서 섬겨만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이지만 중대형 교회 같은 데는 권사가 되시려면 안수집사가 되시려면 장로님이 되시려면 시험도 거쳐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죠. 안수집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어떤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쳇말로 시험이 들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직분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굉장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가진 게 많지가 못하다 보면 성공주의에 예속해서 살아가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그런 직급 올라가는 것도 거리낌이 없이 쑥쑥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에스전사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은혜다.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새삼스럽게 알았다. 왜냐면 억지로 내가 은혜 받고 글쎄요. 그걸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한번 은혜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나한테 와서 닫고 또
해석도 되고 너무 좀 어려운 건 좀 요즘에 또 정말 쉽지요. 정말 편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 자리에 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설교문을 뭐 몇 주일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 가지에 또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고 뭐 예화 같은 거 이런 것도 무슨 어떤 여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뭐 주석도 찾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하지만 아니 뭐 예전에는 어땠어요? 뭐 성경을 안 보셔도 막 목사님들 막 어디 몇 장 몇 절에 막 줄줄줄줄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지금도 그래요. 아직 너무 경이스럽죠. 저는 그거 못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미리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또 제가 외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또 보죠. 한번 왜냐면 온전하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보고 읽어요. 그런 건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뭐 남들이 아유 저 목사 왜 저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꼭 장절을 보고 아니면 여기다가 딱 그 메시지를 넣어놓고 보고 읽어요. 제가 외우는 것도 지려다보고 아까 우리 예지 부분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것도 기도하는데 왔어요. 마음에. 근데 그거 제가 뭐 그 구절구절 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뭐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건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예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원부원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주시니까 이거 성경적인가? 그거는 제가 한번 뭐 살핍니다. 내 마음에서 내 감정으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가 이거 정확하지 않다 싶으면 안 되니까 보고 이거 옳은 말씀이네 라는 감동이 오면 저는 분명히 전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삶이 온전하게 완성되지는 않는다. 우리 목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제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죄를 세워놔야 천국을 좀 바라보겠구나. 워낙 부족하고 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못돼요.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1명이든 아니면 혼자든 뭐 새벽 예배 혼자 드릴 때는 너무 많죠. 그렇더라도 제가 제 입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우리 평소에 하지 않던 욥기 같은 잠언 같은 시편 같은 이런 부분의 설교 아무도 듣지 않지만 또 다행인 거 이제 동영상으로 뭐 누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든 말든 저는 정식으로 그렇게 해야 제가 긴장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저 자리에 세워놔야 온전하게 나이 들어서 나에게 올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다 와야 되겠다. 이런 부족을 느끼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할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5살 땐가 4살 땐가 교회에 갔던 거 그러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 그게 제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몸도 이렇게 불편하고 온전치가 못하고 키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12cm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은 거. 중간에 저도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갈팡질팡도 많이 했고, 그죠? 그랬어도 마음 뿌리에는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높이 보이고, 전도사님에도 막 그냥 가슴이 이렇게 수그려지고, 저는 이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가 하나님이 딱 보신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긍휼히 여겨주시는 어떤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세상적인 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적인 부분.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으로 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하고 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 감사의 눈물이 줄줄 쏟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습을 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거
정말 이건 돈으로도 무얼로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은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니까 흡족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앞으로 이만큼 살았는데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30대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 사무엘과 같은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얼마를 살겠어요? 줄기세포가 발달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100년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200년을 살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줄기세포를 맞으면 300살까지도 앞으로는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꼭 좋으세요? 좋을까요? 글쎄요. 건강하게 세상에 이바지하면서 그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그거 알았어요. 전부터 입술로는 늘고 배겠는데요. 페니실린 606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정말 최초로 그죠? 그 박테리아의 균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병을 막는 아주 옛날에는 무조건 페니실린 한 방만 맞으면 웬만한 거 다 나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프레물린인가요? 이분이 이걸 했는데 606이라는 뜻이 606번째 성공했대요. 605번까지 실패하다가 606에 성공을 해서 이름이 606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에디슨만 발명한 에디슨이 10,000번을 뭐 실패해가지고 뭐 11,000번째인가 뭐 1,001번째인가 어머 대단해 기가 막혀 했는데 이 페니실린 발명하는 것도 이랬구나.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페니실린 606 그건 아주 굉장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약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주사약이죠. 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대단한 성실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살면 이바지가 되겠죠. 나라에. 그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그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는 죽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는 걸 절대로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도 삐끗 잘못하면 이렇게 사단인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다니니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언제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강림하실 때까지. 그 다음 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에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서 내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부활하는 경우 아니면 세상이 끝날이 돼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그런 그 부활이 오는 경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일부 예배 때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식탁 이야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병에 50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과 10,000원짜리 포도주, 뭐 요즘에 술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죠? 소주 한 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0,000원이라고 치고 50만 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죠? 50대 1이네요. 돈의 차이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지만 포도주를 마신다는 자체로만 보면 똑같은 포도주. 뭐 50만 원짜리 뿐만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포도주도 있을 거요 아마. 그렇게 500대 1이 될 수도 있어요. 50만 원짜리를 마시면서 시름해졌거나 자기도 죄에 빠질 수도 있고 10,000원짜리를 먹으면서 포도주 자체와 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향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향과 액체가 입안을 적시는 느낌과 목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을 더 좋은 포도주 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를 마시면은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낮은 자리를 하더라도 삶 자체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높은 자리를 하더라도 삶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풀고 보상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12절에서 자기를 식사에 청한 사람이 듣기에 민망한 말씀을 하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13절에서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브앤테이크 이거 좋아하죠. 아까도 제가 결혼식장 얘기를 말씀했어요. 내가 깔아놓은 게 얼만데 걷어야 되잖아. 예? 빨리 아들과 딸을 시집장가를 잘 보내가지고 내가 깔아놓은 것만큼 걷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방법이 다르죠. 자, 단예를 선제로 대접을 해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방법을 또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심고 나중에 받을 때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뇌물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사법계 막강한 힘으로 작동되는 정관호에도 서로 이해타산의 근거에서 주고받는 원리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끼리끼리 대접하고 대접받는 이런 굉장한 관행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도 못하니까 크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지만 오죽하면 김영란법을 입법화할 지경,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뭡니까? 김영란법.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식사 모임 자체를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 당시에 쿰란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거기를 꼭 들린다 그래요. 쿰란 거기를 들어가면은 지하 16층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죠. 그 더 아래 20층 30층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의 쿰란 공동체 유명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을 통하는 사람끼리 식사 모임 자체를 그리고 인간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대접하고 대접받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쿰란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하고 단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바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보상을 기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라는 충고일까? 이런 수준의 말씀은 당시 괜찮은 지혜교사들 누구에게나 들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도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주 동방예의주국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나 헐벗은 자에게 그냥 나눠주는, 우리나라도 그거 있죠. 볕단 이삭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렇게 뿌려놓는 일들이 있어요. 부자들의 밥 보면. 그래서 그거 주워다 먹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연주를 대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고 동네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기도 하죠. 이런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거 아니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4절 말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결국은 천국에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고 너무나 칭송을 받으면 하늘에 쌓인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에도 있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아주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을 청해야 천국에 쌓이지 않겠느냐. 그거는 천국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베풀음에 대한 보상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립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부활을 말씀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준다라는 의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세상에 살면서 소원만 잔뜩 났어. 절대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라는 거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가끔은 너무 손해스러워. 뭐야, 나는 맨날 희생만 하고 나는 억울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셔. 소리가 나오죠? 예, 제가 늘 두고 쓰던 말인데 에스더 누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나님은 아셔서.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붙어있죠? 포람되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렇죠?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설들이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직급대에 따라서 얼마씩 그걸로 이제 뭔가 교회에 굉장히 유용한 뭔가를 좋은 의미이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믿음 생활한 것만큼 하나님이 당장 보장해 줄 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 말로는 천국 소망에 모든 걸 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범사에 잘 되기를 다들 바라죠. 교회 봉사 생활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뭐 하나를 좀 착한 일을 했어. 저도 기억나요. 그래놓고 나면 누가 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을 해주면 흐뭇하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뿌듯한데 뭘 좀 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좀 마음이 썰렁하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그거 계속하게 되면 왜 나만 해야 돼? 이 소리가 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런 분에게는 결국 그런 일은 시키지 않는 게 그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시험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게 되니까. 자, 우리의 모습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복되다는 말과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어떤 종교적인 덕담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늘나라에 쌓인다. 정말 너무너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확실성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런 대답만 듣고도 그렇지 맞아 하는 분들이 있고 옳은 말씀이기는 한데 실감하기는 어렵네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깊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의 깊이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쉽습니다. 우선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대개의 경우는 형식적입니다. 서로 이해타산에 의해서 주고받고 인사도 그냥 친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휴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휴 신수가 환해지셨습니다. 더 멋져지셨으면 인사잖아요. 이거 그거 갖고 막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인사니까 좋은 말 하는 거죠. 인사죠. 자,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만족스럽다고 해도 잠시이고 더 큰 만족을 구하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인생살이다. 인생살이 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 방식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필요합니다. 관계가.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인들의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활,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우리 에스 전사님하고 은혜, 하나님의 주신 감동, 그것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일치된 마음, 이런 거예요. 뭐 은혜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뭐 다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막 위에서 막 물질을 막 쏟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막 잘 보게 해주시는 일은 없어요. 노력할 건 다 노력해야 돼요. 근데도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힘이 나죠. 목표가 막 뚜렷하죠. 열심을 다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걸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려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리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실제로 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줄줄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꼬마 때부터 밥상머리 그 외우는 애기들 돌만 지나면은 그저 앉혀가지고 그래서 외워서 뭐
그냥 모세오경을 줄줄 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석학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14장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연속 이야기에 속한다고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데리러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기를 거절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죠? 나는 바빠서, 나는 잔치집에 가야 되고, 나는 결혼하는데 거기 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소리를 하죠. 각자 핑계가 이유가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주인은 종들을 거리로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잔치에 들어오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식탁의 초대를 거절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에만 마음을 둔다는 게 구체적인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무도 그걸 눈으로 보이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대충 알고 있는 대답만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서 세상살이에서도 모범이 되는 것. 그런데 이런 건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지를 보면 안 보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직접적인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지를 기도해 주면서 제가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얘를 양육을 했더라면 얘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따를 그런 아이인데 내가 사랑으로 하지를 못하고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옳고 바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이 있고 딱딱한 그죠? 사랑이 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흡족해야 하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바르게 얘를 교육시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얘 마음에는 상처로 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 예전에 제가 이 설교에 이런 말씀 많이 했죠? 메멘토 모리,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매 순간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제 배우자가 저보고 예전에 그 좋아했던 바닷가를 한번 가자라는 그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게 딱 번뜩 든 생각이 내가 몸이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마지막으로 거기 언제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갔다 올래?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마음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그 서늘함이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끝자락일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 빨랑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내 마지막이 얼마 안 남고 하루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배우자에게도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 움직였다 하면은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시간도 들어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실존에 집착하면 오히려 허무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제 고백은 나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은데 과연 하나님이 그래 한나야 잘 왔다 하고 받으실지 응? 아니면 백보자 누구 말 맞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지. 심판은 누구나 다 받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행하고 왔습니다. 뭐 성공한 누구 말 맞다나 목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아시니까 저 세워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할지언정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 보시기가 어떨지. 네, 그래서 열심히 닦고 오라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설교할 때 그런 정말 너무 세상에서 너무 필요하고 너무 귀한 사람들 너무 일찍 데려가시는 이유가 그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어. 지금 당장 천국 와도
너 죽어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으니까 넌 내가 데려간다 하고 데려가는 걸 거고, 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오래오래 그냥 잘만 살더라, 잘 먹고 잘 사더라. 결국은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오래오래 악한 자들이 그렇게 더 잘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있으면서 뭐야, 하나님 진짜 계셔, 저런 자들 안 잡아가고 누굴 잡아가, 왜 착한 사람이 먼저 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저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세상에 더 좀 있었으면 좋겠는 착한 선한 사람들은 어느 날 순간 너무 젊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고 기회가 더 필요 없으니까 얼른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오래오래 기회를 주시느라고 언젠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로로 회개를 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놔두신 거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메멘토 모리,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을 이미 끌어당겨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지점쯤 오니까, 내일 일을 내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전에는 뭐 계획했어요. 뭐 언제는 뭐를 하고, 우리의 일상에 계획하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아니면 1년 단위로 대강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열심히 짜서 가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 맘대로가 아니고, 내가 잠에서 깨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깨는 게 아니고, 내가 일어나야 오늘 하나님이 또 하루를 또 선물로 나한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예전에는 당연한 걸로 알았던 것들이 지금은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드는 상태, 보상받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 아시니까. 죽음 앞에서 연봉 1억 원과 2천만 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뭐 연봉 1억 원 그만두고 2천만 원 그만두고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세례를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거듭났네. 아까 우리 에스더 선생님 그런 얘기했죠. 성령께서 내 이마에다 탁 인을 쳐주시니까 사단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제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뿌듯하고 흐뭇했어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배와 성찬, 예식에서 반복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성찬은 천국 식탁의 모범입니다. 즉 죽음과 생명에 대한 기억이자 약속이죠.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성찬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떡을 떼러 모인다라고 얘기하죠. 떡을 뗀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계속 흘러오면서 말씀이 중심이 됐습니다. 성찬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뭐 절기마다, 아니면은 1년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찬을 먹죠. 하나의 의식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먹고 고백하고 죄를 씻고 또 새롭게 갑니다. 이런 다짐이죠. 죽음과 생명에 대한 기억이자 약속,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세속적 판단으로부터 자신의 행위에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천국 식탁에 참여하는 기쁨을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식탁과 세상 식탁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뜻, 천국 식탁에서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되고,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아니면은 세상에 뭔가를 공로를 하면 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 자리, 우리 천국 식탁을 항상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